잘 오셨습니다. 얼마나 먼 길을 구비구비 헤치고 돌고 돌아 여기까지 오셨는지, 도중에 얼마나 많은 장애를 넘어서고 물리쳐야 했는지,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이 순간에 여기 있게 되었다는 것이 참으로 장하십니다. 누가 이 길을 가르쳐 주던가요? 부처님께서 먼저 이 길을 가보이시고 또 우리에게 가르쳐 보이시고 또 힘들고 길을 잃었을 때도 다시 힘내도록 독려하시고 이정표가 되어주셔서 마침내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오늘 이 부처님과 문수보현 관세음보살 그리고 존자 마하가섭 존자가 모셔진 이 법당에 오신 것은 전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미 지혜의 종자가 있고 선근이 있고 또 바른 것과 바르지 않은 것, 훌륭한 길잡이와 그렇지 않은 엉터리 사기꾼을 가려볼 수 있는 눈동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도 그 눈으로 길을 찾으셨고 열반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헤쳐 걸으셨고 마침내 보리수 아래에서 새벽 별을 보시고 무상정등정각을 성취하셨고 그리고 마침내 우리에게도 그 길을 연꽃 한 송이 들어 보이심으로써 제시하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은 부처님께서 이미 가셨던 길을 따라가는 것이고 부처님이 이미 이루신 그 열반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이 법당의 이름은 견성각입니다. 우리가 정말 보아야 할 것, 부처님께서 가르쳐 보이신 것은 밖에 있는 무엇인가가 아니라 바로 우리 안의 성품입니다. 지금 이렇게 세상을 보고 있는 것, 또 들려오는 온갖 소리를 듣는 것, 온갖 생각과 의지와 감정을 일으키는 것, 또 이 몸뚱이를 하나부터 열까지 움직이는 것, 그것이 바로 성품입니다. 보통 견성이라고 하면 그 성품을 본다, 그 성품을 보아서 모든 것의 근원에 개합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된 사람을 부처라고 하고 그렇게 되는 일을 성불이라고 하죠. 그 성불을 향한 길을 가는 것, 또
마침내 성부라는 것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지의 암흑 속을 뚫고 가는 것이 아니라, 관념 속에 길을 헤매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고, 세상 만물을 보고 듣고 생각하고 움직이는 것이고, 그것이 깨달아지는 그 순간에도 부처님처럼 무엇인가를 볼 때 그것의 존재가 확연히 영원히 사라지지 않도록 드러나거나, 무슨 소리를 들을 때 드러나거나, 아니면 자기 몸이 움직이는 걸 보고 드러나거나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견성각의 견성은 별을 본다는 뜻입니다. 견성성불이라고 하는 천상천하의 모든 존재가 참으로 꿈꾸고 지향하고 갈구하고 있는 존재의 목적지인데, 그게 관념의 아득한 저 지평 너머에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지금 우리가 보듯이, 지금 우리가 소리를 듣듯이, 지금 우리가 한 생각을 일으키듯이, 지금 몸뚱이 어딘가를 움직이듯이, 심장이 뛰듯이, 호흡이 일어나듯이, 이렇게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찰나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여러분들도 그 사건을 향해서 지금껏 이 머나먼 길을 걸어오신 것이고, 사실은 지금도 그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아직 나는 중생이다, 깨닫지 못했다, 아직 나는 부처님의 세계, 열반이나 해탈의 세계에 있는 게 아니고 이 육도 윤회의 길에 있다, 이렇게 느낄지라도 이미 그 사건은 순간순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견성각에 오신 그 깊은 뜻을 돌이켜 살피시기만 하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나아가야 할 견성성불, 해탈 열반의 길이 아득한 미래의 일이 아니고 지금 당장 벌어지는 아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하나의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내내 무엇인가를 기다리고 꿈꾸고 지향하고 갈망하면서 애쓰고 허덕이고 있는데, 그 모든 헤매미 맹목적이거나 방향 없이 무작위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니고, 사실은 여러분들이 부처되기 위한 그 길 위에서 그 목적성을 가지고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냥 이 세상에 던져진 것처럼 어느 날 자기 자신을 이 막막한 우주 안에서 한 점, 먼지만도 못한 존재로 자각했다고 하면 얼마나 두렵고 암담하고 모든 것을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고 어찌 해볼 수 없는 그런 난감함이 일어나겠어요. 그러나 다행히 먼저 이 세상에 오셔서 진리를 증득하시고 또 그것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시고 가르쳐 보신 부처님이 있어서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면 됩니다. 어릴 때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엄마를 보고 아빠를 보고 또 형, 누나, 친구들을 보고 뭐든지 따라하면서 배우잖아요. 따라하면서 배우는 것이 가장 잘 배우는 것이고, 이걸 꼭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회의 없이 아주 자연스럽게 그런 배움을 이루는 길입니다.
이렇게 혼란의 시대, 방향 없는 시대가 이어지다 보니까 요즘 사람들은 창의적인 것, 남과 다른 것, 개성 있는 것, 자기다운 것, 자기만의 것을 세우려고 하고 그런 것만이 이상적이고 좋은 것이라고 착각해요. 그러나 훨씬 본질적이고 일반적이고 그리고 이미 우리가 해온 것이 따라하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도 어른들 하는 거 보고 따라하면서 배우고 동물들도 엄마가 따라하는 걸 그대로 해보려고 엄마가 하는 것을 따라 해보려고 하면서 다 배우게 돼요. 물고기가 헤엄치는 걸 배우고 새가 비행하는 걸 배우고 동물들이 짖을 줄 알고 울 줄 알고 노래할 줄 알고 하는 것도 다 엄마가 혹은 어른들이 그렇게 하는 걸 보고서 모방하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바보 같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아무것도 모른다고 해도 우리가 부처님을 스승으로 내가 따라갈 수 있는 지도자로 내가 닮으려고 하면 해볼 수 있겠다 싶은 그런 한 모델로 모범으로 선지식으로 그렇게 모시게 되었다는 것은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기준이 생기는 것이고 내가 아직 많이 못 미치지만 노력하면 어쩌면 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잠재적인 가능성의 구현자를 만나서 이제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우리 같은 중생이었다가 사실은 그 전에 부처님들을 뵙고 거기서 발심도 하고 또 과거세 부처님들을 닮으려고 애쓰고 하다가 마침내 또 사카모니 불이라고 하는 한 부처님이 되신 거잖아요. 사카모니 부처님을 무상정등 정각자라고 하는데 정등각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세 부처님이 이루신 것과 아주 똑같은 그런 깨달음이라는 말이에요. 그것도 과거세 이미 모범이나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과 똑같은 그런 깨달음을 상정할 수 있고 그것을 마침내 이루게 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부처님을 닮으려고 애쓰고 부처님과 똑같은 깨달음을 이루려고 나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우리도 정등각을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새벽 별을 보는 순간에 깨달음을 이루셨지만 우리는 저녁노를 보고 깨달을지 아니면 길 가다가 피어있는 꽃한송이를 보고 깨달을지 혹은 사랑하는 사람 얼굴을 보다가 깨달을지 모르죠. 그렇지만은 그 깨달음은 똑같은 것을 깨닫는 것이고 부처님과 똑같은 깨달음이에요. 정등각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성품이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근원이 하나이고 우리의 참 자기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각각 달라 보이고 다른 이름과 다른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착각이고 분별이고 근원의 진리를 탐구하고 그것을 들춰서 마침내 개합하고 보면 모든 차별성은 사라지고 너나가 없어지고 모든 이름과 말과 설명이 다 없는 그 본질의 자리에서 다 하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성품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 거기에서 모든 것이 다 나오고, 사실은 그것이 모든 것을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주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인생을 주인공으로 살아오셨어요? 아니면 엑스트라로 살아오셨어요?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오지는 못했을지라도 나는 이 세상에 참 하잘것없는 길가의 돌멩이 같은 그런 엑스트라야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오신 분들은 혹시 없으세요? 있어요? 그런 사람은 되게 겸손하고 착한 사람이 아니고 정말 못나고 속아서 억울하게 살아온 사람이에요. 이제부터는 속더라도 부처님한테 속아서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되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진정한 속뜻이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따르는 것이 불자이며 언젠가는 부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눈앞에 부처님이랑 또 저랑 세계 이걸 볼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어디 있어요? 네, 그게 무엇이든 어디에 있든 분명히 그게 있잖아요. 그게 있어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그건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도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놈은 하나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을 수많은 사람을 본다고 해도 그 보는 눈은 하나예요. 내 눈이 두 개니까 내 안에 그게 두 개 있어요? 하나잖아요. 그것은 유일무이한 존재이고 불생불멸한 존재입니다. 있다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고 사실은 깨달음을 이룰 때 처음 생겨나는 것도 아니에요. 무량한 과거로부터 언제나 이건 여기 있었구나 하고 깨달아지는 하나의 그것이에요. 한 물건, 한 눈이에요. 그것을 부처님께서 설명하시느라고 45년을 보내셨어요. 소승, 대승, 일불승의 가르침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지금 이 법당을 잘 보면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공간과 불보살님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나눠져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여기는 차 안이고 부처님 계신 곳은 피안처럼 느껴질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천장을 쳐다보면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이 세 부분이 소승, 대승, 일불승이에요. 그리고 여기 각이 져 있잖아요, 천정에. 이게 6개 선으로 이루어진 각들이잖아요. 육바라밀이에요.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바닥은 8단계로 나눠져 있어요. 이건 8정도예요. 어쨌든 이 삼승과 육바라밀과 8정도를 거쳐서 이 피아노로 와야 되는데 알고 보면 이게 다 하나잖아요. 나눠져 있지 않아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건너오는데 무슨 대단한 경계가 있거나 높낮이가 다르지 않아요. 이 법계의 이치를 이 법당에다가 함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있다는 거 이것을 잘 돌이키기만 하면
벌써 무상정등정각을 이루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미 해탈열반에 부처님 세계에 당도한 것이에요. 그것을 얼마나 먼 길을 찾아 헤맸을지라도 얼마나 많은 세월이 걸렸을지라도 그걸 다 잊어버리고 그동안의 노고를 깨끗이 털어버릴 만큼 큰 기쁨으로 지금 이 순간에 그 엄청난 가장 감동적인 그 자각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지금 이렇게 세상을 또 눈앞에 전경을 보고 있는 그 눈동자를 돌이켜 살펴보세요. 부처님이 연꽃 들어 보이셨잖아요. 45년의 설법을 끝내고 정말 가르쳐 보여야 할 그것을 부처님이 새벽별을 보는 순간에 깨달으신 그것을 말로가 아니고 이러쿵저러쿵한 설명으로가 아니고 바로 드러내 보여야 했을 때 마지막에 하신 일이 이거라고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들어보세요. 이렇게 다 잘 따라서 하네. 뭐가 이렇게 따라서 해요? 따라하는 그놈을 가리켜 보이신 거라고요. 근데 그렇게 따라해 보라고 하면 따라할 수 없는 것도 많아요. 이 마이크 보고 따라서 하라고 한다고 하겠어요? 이 쌀자루를 보고 하라고 한다고 하겠어요? 저 신을 보고 하라고 한다고 그렇게 하겠어요? 기어가는 개미를 보고 한다고 그렇게 하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할 줄 알잖아요. 이렇게 할 줄 아는 그놈이 다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죠? 이게 가리켜 보이는 순간에 생겨나는 게 아니고 이미 있었어요. 이미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온갖 것들을 다 하면서 살아왔잖아요. 그것으로 이것저것 다 보고 살아왔잖아요. 온갖 소리를 다 들었고 온갖 생각, 의지, 감정을 다 일으켰고 이 모든 일을 그것이 해왔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정말 주인이잖아요. 주여 주여 하고 저 하늘에 대고 외칠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모든 걸 하고 있는 여러분 안에 이것이 모든 것의 주인임을 자각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인공의 삶이고 부처님이 바로 그러라고 가르치신 거란 말이에요. 그게 불교잖아요. 그것밖에 없어요. 이 세상 모든 일이 결국은 바로 그것이 뭘 보거나 듣거나 느끼거나 생각하거나 알거나 행동하거나 하는 거 말고 뭐가 있어요? 그것뿐이잖아요. 그게 모든 것이에요. 그 모든 것의 주인은 바로 하는 그놈, 그분이라는 말이고 부처님이 그걸 깨달으셨다고. 이게 그렇게 막 어렵고 수많은 세월이 걸리고 그럴 일이에요? 여러분 앞에 보면 부처님이 계시고 또 문수보현 관세음 보살님이 계시고 또 가섭존자상이 계시고 근데 이런 법당을 제가 아주 옛날부터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를 뭐 구상하거나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고 그런 염원을 하고 있었고 언젠가는 그렇게 이루어질 어떤 일로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제 마음속에 어떤 심상이 있었고 그것을 계속 익혀가고 하다가 마침내 그것을 닮은 이런 법당을 만들게 된 것이죠. 제가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무나 오만한 얼토당토하는 이야기이고, 우리 안에 그 마음이 있어서 그 마음이 결국은 이렇게 구현돼 나타난 것이죠. 또 여러분들도 다 여기 동참했고 물심양면으로 와서 같이 일하고 보태고 힘을 합쳐서 이렇게 이루어낸 일입니다. 가운데 부처님은 석가모니 부처님인데 석굴암의 부처님을 모델로 한 거예요. 석굴암의 부처님은 무엇을 모델로 했을까요? 실제 부처님을 모델로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석굴암을 조성한 김대성이라고 알려진 그 분이 정말 부처님은 어떤 모습이셨을까? 이걸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그리워하고 찾아내고 그리고 마침내 돌 속에서 그렇게 구현해 낸 것 같아요. 그렇게 이것은 돌로 만든 불상일 뿐이지만 진짜 부처님을 비슷하게 구현하려고 똑같이 만들어내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타난 것이잖아요. 그리고 문수보현 관세음보살님은 보살 마하살 이미 깨달음을 이뤘지만 부처님이 되는 것을 한없이라도 미루면서 여러분들을 같이 데려가려고 하는 그런 큰 원력과 자비심을 지닌 분들이에요. 한없는 그 길을 가면서라도 함께 이 바람일행을 다 이루어서 성불하려고 하는 분들이에요. 저분들이야말로 부처님을 정말 궁극의 완성자로 여기고 그걸 닮으려고 하고 거기로 나아가려고 하는 의지가 강하신 분들이지만 그 길을 혼자 가지 않고 여러분들과 함께 가려고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분들이 부처님과는 다른 것 같아도 가장 부처님 같은 분들이에요. 그리고 여기 법정스님 닮으셨다기보다는 법정스님이 닮으시려고 했던 가섭존자 상은 또 부처님 을 만난 그 생애에 정말 부처님 같이 살았던 분이에요. 출가하신 얘기나 또 도를 이루신 얘기나 또 도를 이루시고 나서도 가신 그 길이 그리고 마지막에 부처님의 부촉을 받아서 미륵 부처님께 부처님 가사를 전하기 위해서 지금 계족산에 열반이 들지 않고 선정 속에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다 무엇인가를 닮으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어떤 완성자를 닮으려고 나아가는 길인 거죠. 똑같아지려고 이렇게 하고 또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는 정말 똑같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가장 나다운 삶을 살고 가장 주체적이고 모든 것의 중심에 서는 그 길로 나아가려고 한다면 이 모든 인생길의 궁극에 이른 분, 완성자, 부처님을 항상 마음에 두고 그분을 여의지 않고 닮으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그렇게 되실 날이 있을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부처님으로 이 세상을 장엄하고 그 세계의 중생들을 나게 하고 또 불법을 향해서 나아오게 하고 또 교화해서 성불케 하고 하는 그런 부처님이 되는 것, 그것은 지금 당장 일어날 사건은 아닐지라도 반드시 이렇게 나아가고 하면서 닮으려고 하는 노력을 그치지 않으면 미래에는 일어나게 되는 사건이에요. 석가모니 부처님도 그렇게 되신 거고 우리도 나중에는 언젠가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스승이 없다, 혹은 나를 바른 길 가르쳐 줄 길잡이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이 세상에 세파, 정신없는 사람들이 목적 없이 어딘가로 몰려가고 있는 그 무서운, 방향도 없는 그런 흐름에 휩쓸려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 괴롭고 미친 짓 같다, 이렇게 느껴질수록 이제 여러분들이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내가 누구를 정말 스승으로 여기는가, 누구를 닮으려고 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떠올리시고 아주 분명한 인생관, 그리고 목적이나 가치, 이걸 가지고 이 시간의 길을 당당하게, 거침없이, 그리고 행복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 마침내 여러분들이 정말 꿈꾸는 열반과 해탈의 그 세계, 이것을 여러분의 무량한 시간 속에서 영원토록 구현하시고, 또 다른 수많은 중생들에게도, 또 뒷사람들에게도 그 길을 드리워서 함께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것의 중심, 이것은 어디 있을까요? 이 공간의 어느 지점일까요? 이렇게 보고 듣고 하는 그것 있는 자리, 그것을 모든 것의 중심이라고 해요. 항상 사실은 우리의 참 존재가 그 자리에 있고, 그 중도의 자리에서 이 존재계를 보기도 하고 안 보기도 하고, 자제하게 존재하고, 또 무엇인가 온갖 것을 다 하기도 하고 아무것도 안 하기도 하고 한 그런 자제한 행으로 일체를 다 꾸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간 안에서 여기로 갔다 저기로 갔다 하는 일을 방황이나 헤매므로 하지 말고 자제한 의미 있는 목적과 방향이 분명한 그런 행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중심이라는 것을 항상 자각하고 살아야 돼요. 그걸 모르면 그냥 중생노름을 하고 윤회의 길에서 고통만 당하고 바보 등신 같은 그런 생을 살면서 어디서 뭐 어떻게 파리목숨 같은 인생이 끝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순간순간이 당당하고 자유롭고 행복하고 의미 있고 그렇게 되려면 반드시 이제 그것을 잊지 말고 살아가야 합니다. 또 시간적으로는 지나온 날들을 생각해보고 무량한 과거를, 그 끝없는 윤회의 길을 생각해보고 또 앞으로 살아가야 될 망망한 시간을 떠올려보고 또 이런 생을, 지긋지긋한 고달프기만한 생을, 수많은 미래생을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면 너무나 막막할 테지만, 사실은 이 시간을 생각하는 시간관념 그 자체를 가지는 그 주인은 시간을 넘어서 있어요. 시간을 다 꿰뚫고 있고 아주 초월적이고 통시적이라고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살아가는 것이 시간적으로
참 지루하다든지 더덥다든지 너무 무의미한 반복처럼 이렇게 느껴진다면 이것의 존재를 역시 떠올려야 돼요. 이것이야말로 시간을 넘어서 있는 것이고 또 모든 찰나에 다 스며 있는 것이고 거기서 자유로우면서 또 순간순간 이 시간이 펼쳐지고 있는 그 의미를 담고 있으니까요. 자, 그런 안목으로 길을 찾고 마침내 목적지에 이르고 그 길을 가리켜 보이시고 정말 거기가 어딘지를 드러내 보이신 분이 부처님이니까 오늘 우리가 이 견성각에 와서 내가 세상을 본다는 것, 또 부처님을 이렇게 뵙는다는 것, 또 부처님의 시선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 또 나 역시 수많은 타자들, 중생들, 뒷사람들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이 눈을 얻었다는 것, 이미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자각하는 그 기원 같은 시간이면 좋겠고,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자리가 그 중심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는 곳마다 또 찰나찰나에 항상 그것이 분명하기를 기도합니다. 법구경의 마지막 개송 몇 개를 읽어볼게요. 과거의 것, 미래의 것, 그 중간의 것, 그 어느 것도 내 것이라 부르지 않고 참으로 가난하여 세상을 사랑치 않는 성난 황소처럼 두려움이 없고 고고하고 견줄 데 없는 위대한 성웅, 불굴의 정복자, 완성자, 깨달은 자, 과거와 미래, 세상 일을 스스로 알고 자신의 눈을 떠 천상세계와 지옥을 아울러 보며 다시 태어나지 않는 경지에 몸소 도달하고 대지혜를 원만히 이루어 그 완성이 완전에 이른 자, 어질고 지혜로운 분, 바른 행을 놔두고 사자우로 진리를 드러내며 일대사를 다 해 마친 위 없는 그분에게 삼계의 끝없는 공경은 바쳐지리라.